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마다 사명 감당을 위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최고의 정점인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곧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함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주님을 따르려는 자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는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삶,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의 그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려놓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날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올 때에 나를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만족과 이익을 쫓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 천성을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는데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은 포기되어야 하고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뜻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권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내가 그 봉사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이 사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사장에게 나의 주권까지 포기하고 종로로 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거래 관계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일해주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뜻, 사장의 뜻을 무시 안 하고 시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팔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매인받아 영원한 멸망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고 우리의 의도 이루어 주셔서 값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모두 하나님이 명정하신 뜻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았고 믿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믿지 못해서 산으로 들러 어디로 놀러 다니면서 자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을 안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나 저들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자기 자녀들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관계없이 다 비를 내리며 하늘에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추며 자기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빛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만민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었을 뿐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는 용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생각, 내 뜻을 쫓아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 길이 멸망길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셨고 또 당신의 십자가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헌신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께 헌신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나의 목적,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개인적인 뜻을 쫓아서 남은 생애를 살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헌신을 고백했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인을 따르는 종들은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종이 자기 주권을 고집하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 몸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거나 내가 주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면 당연히 나는 부인되어야 합니다. 나는 포기되어야 하고 나는 이른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 주장을 가지고서야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주장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면야 좋지만 주님은 어렵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저 영원한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고 어려우시지만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집안에 부부가 살아도 남편이 지혜롭고 똑똑하면 남편을 따라가는 게 좋고 아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면 아내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선장 노릇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내 영혼도 내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한 배에 두 주인이, 두 선장이 있습니다. 그죠? 전날에는 내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아주 죄된 삶을 우리는 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좋을 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은 엉터리 선장입니다. 아멘이죠? 매너정도 없이 막 운전하는 존재와 같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장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모든 바닷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요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도 의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는 실패가 없고 거기는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요 영원하신 축복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쫓든지 주님을 쫓든지 나를 주인으로 삼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고달프다고 달구지 소달구지에 얹어서 끌고 가거나 차에 싣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 등에 지고 가는 것이며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광야에서 메고 다닐 때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만 다녔듯이 우리의 이 멍에를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며 또 그 사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오늘 말씀 24절에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얻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뜻, 나의 어떤 것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나를 세우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나를 하나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이것을 잃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의 세상을 향한 내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를 잃으면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자기를 얻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 삶을 살고자 하면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잃으면 얻습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잃으셔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죄된 삶을 고집하다가는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도해 갈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내가 주장하면 사단 권세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만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보호도 받고 바른 길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죽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한순간에 이 땅 위에서의 종기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에 견주어서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점 하나와 같은 짧은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도 우리의 삶을 말할 때에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을 아직 경험도 못한 인생이 경험상에서 느낄 때에 인생 살아온 60평생이 하루 봄날에 꿈과 같더라 이렇게 지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첫째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둘째로 십자가는 희생이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이 십자가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됐는데요. 십자가는 희생이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희생이요 고난입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헌신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쏘가서 죄에 팔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는 인생,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육신의 낙을 쫓고 세상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려 놔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한 십자가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이 영원한 이 은혜를,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는 주님만 져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난절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거는 고난절의 의미를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따른 자는 한결같이 자기 십자가는 지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며 또한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골고다 그 십자가, 고민하며 탄식하던 그 십자가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참 괴로운 십자가였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한 삶을 통해서 고난은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영원한 그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조건 고난이요 희생이다 라고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 주님도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대로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어진 십자가를 고난이니까 희생이니까 나는 싫어 이럴 것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참는 겁니다. 참고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교회 일꾼들은 일꾼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가지 사역자들별로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 좀 안 주면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주기 위해서 막 쥐어주는 게 아니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어주는 십자가인데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면은 그에 상응하는 존귀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족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이 죄된 삶은 부끄러움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지 결코 영광도 자랑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머릿속에서 힘든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아멘이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 와서 되돌아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고 영광이 되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진 거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들어진 예물 그것도 만원짜리 2만원짜리도 때로 힘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것들 때론 욕을 먹고 어떻게 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한 심령이라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들 하나같이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해서 이렇게 저렇게 놀고 다녔다든지 먹고 다녔다든지 편하게 띵까띵까 했다든지 그런 게 자랑이 됩니까? 그건 오히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이 떳떳해지는 부끄러움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뒹굴고 놀았다. 이걸 누구 앞에 자랑을 삼겠습니까? 절대로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그게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그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 두고두고 우리의 칭찬과 영광이 되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만물들로부터 무릎을 그 앞에 꿇고 존귀 영광을 그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는 거죠. 천국에 가면 구름같이 많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과 상급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이 땅 위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헌신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정해지는데요. 이 서열은 영원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천국 가서 서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각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에 따라서 그의 칭찬과 상급이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최고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칭찬과 상급 속에 영광을 입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 모친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좌우편에 앉은 그 보좌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청탁을 이었더랬어요. 그렇게 주님 좌우편에 그 존귀 영광을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 마시는 잔이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죠? 고난의 쓴 자를 마시려고 합니다.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이야.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잔을 마시고자 하는데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요 마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좌우편에 누가 앉든지 간에 각자가 그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에 합당한 잔을 받은 자들은 거기 앉는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높여주세요. 좋은 자리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청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제각기 지는 분량대로 주님 앞에 충성한 분량대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아버지께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보면은 말이죠. 매주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음식 준비한다고 애쓰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뭐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주야 장자로가 주야 장장 이 음식을 하나 저 음식을 하나 똑같은 음식 하면 성도들 별로 식상해서 안 먹으면 어떡하나 이래가면서 애를 태워가면서 맛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맛있게 해주세요 기도해가면서 애를 씁니다. 왜 합니까? 봉사예요. 봉사.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희생입니다. 희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십자가에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까? 뭔가를 하면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뭔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에 따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낙을 포기해가면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괜히 만민의 구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지고 그 이름이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삶이 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영생을 얻는 이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커지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를 괴롭다고 뭔가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고 해도 시간 없어. 뭔가 일을 맡기려 해도 나 귀찮아. 이러면서 무슨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거지 그게 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주여 내 비록 연약하지만 주여 나에게도 주여 그 십자가 지어주셔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주님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어찌하든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해야지. 안 감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도 없고 산 것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도 대기업에 취직만 좀 하고 성공 좀 하려고 해도 열심히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죽자사자 공부하는 거 어디 행복해서 기뻐서만 합니까? 뒷날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좋은 직장, 아름다운 어떤 지위를 얻어서 남은 생애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자리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한참 뛰노래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다 포기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그 다음에 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의 삶은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배워놔도 별로 써물 것이 없어요. 27, 최소한도 25때까지는 공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해도 더 많이 하겠지만 25년을 공부, 이거만 30년을 했다 칩시다. 그래갖고 써먹는 거 30년도 못 써먹습니다. 요즘에는 50살도 정년퇴직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60살에 정년퇴직을 해도 30살까지 배우고 30살밖에 못 써먹고 죽는 거 30년 써먹고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못 써먹고 별로 써먹지를 못해. 그런데 그 앞에 30년의 희생이 큰데 비해서 결과는 별로 시원찮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누립니다. 비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죽기 살기로 충성합니다. 정말로 충성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도 수많은 이들이 자기 주님을 높이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해 살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눈을 뜨시고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못의 십자가는 꺼려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결실이 어디 있으며 희생 없는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더욱 찬란한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의 칭찬이요 상급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들 또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주께 헌신하여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